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 아름다움과 그 신묘한 맛에 깊이 빠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의 기대나 혹은 예상이나 혹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게 된다면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되겠죠.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기저귀도 자기가 알아서 갈고 분유도 혼자 타먹고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시간이 남으면 책 읽고 있고 그런 아이로 내가 키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자기 멋대로 자랍니다. 그렇게 멋대로 자란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현실적이어서 바라는 거 없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다가 아이가 크면은 너는 건강 말고는 내세울 게 없니? 이러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상하거나 혹은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다 잘 되고, 사실 주변에 보면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내 삶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그런데 다 그러지는 또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사가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되게 쫓겨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걸렸던 병 다 낫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다가 중간에 암에 걸리시는 분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혼란스러움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이게 정돈이 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죠. 예수 믿어서 뭐 하냐는 거예요. 도움도 별로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혼란, 고민과 탄식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는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곤란함, 우리의 아픈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MZ 세대들, 젊고 솔직한 세대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MZ 세대들 보면은 까칠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듣습니다. 회사에서 뭘 시키면은 제가요, 지금요, 왜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냥 다 하시죠? 네, 우리 학생들이란다. 우리 청년들은 착해서.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꼬치꼬치 깨묻고 따져 물어보고 그러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옛날 방식이 맞냐고, 그리고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 뭐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야 되는 세대고 그런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질문을 하셔야죠. 근데 전도서가 딱 그런 책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 믿겠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혼란스러운데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나는 말해야 되겠어 라고 도전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인 거죠. 전도서에서 바로 그 도전자의 역할, 질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코헬렛입니다. 이 코헬렛이 솔로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유대의 다른 왕들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사장이나 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이 코엘렛이라는 신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디서 전도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코엘렛이 쓴 책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유식해 보이고 좋습니다. 실제로 전도서라는 이 제목이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코엘렛으로 나와 있어요. 이 코엘렛은 신분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정우성은 잘생긴 연예인, 손흥민은 뛰어난 체육인, 황성수는 영화배우 같은 목사라고 하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중을 앞에 놓고 강의하는, 연설하는 혹은 설교하는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옛날 안창호 선생 혹은 신채호 선생 혹은 함석헌 선생 혹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 같은 분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다면 아마도 코헬렛이라는 신분으로 불려졌을 거예요. 오늘은 이 코헬렛이 고민했던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잠언에서의 주인공은 단연코 지혜입니다. 혹시 여기 우리 청년교회 중에 지혜 계세요? 지혜 없어요? 지혜 없어요? 예.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지혜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은 안지혜고, 잠언에서 지혜는 거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이 지혜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지혜가 많으면은 더 행복하고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하잖아요. 코엘렛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12절 13절 볼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보면 공부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책만 보면 뭔가 다 이해가 되고 그런 사람들, 코엘렛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코엘렛은 자기의 지혜를 써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석사학위를 땄고요, 박사학위를 따고요, 각종 고시에 시험 보는 데마다 다 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의 결론이 무엇이냐? 14절 1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론이 아니에요.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 사람이, 공부를 할 만큼 해본 사람이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내가 공부할 만큼 해봤는데 다 쓸데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얄밉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석사학위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석사학위 아직 없어요? 석사 없어요? 저희 뒤에 저렇게 공부한 사람이 다 쓸데없다 그러면 진짜 얄밉지 않아요? 그런 거죠. BTS의 V가 잘생겼나요? 블랙핑크의 제니가 예쁜가요? 그런데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잘생기고 예뻐봤자 소용없다고 그러면 얄밉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나도 그러죠. 아이고 소용없어도 좋으니까 니들처럼 생겨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해 아래서라는 단어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우리의 전도자 코엘렛은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인 공부를 해봤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말고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세상의 과학기술들, 철학들, 각종 경영론들, 경제학, 정치 철학 등등, 그렇게 하나님 없는 지혜로 한번 충만해져 본 건데 다 쓸데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 그런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있어도요, 자식 마음 하나 잡을 수가 없어요. 셋째,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지혜는 어디에 쓰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 거죠. 바람을 잡는다라는 것은 잡기도 어렵지만 잡아봤자 소용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은 구부러지는 것도 곧게 펼 수 없더라. 이것을 전도자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2023년 재작년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펜하이머. 많이들 보셨구나. 네, 좋아요. 얘기가 통할 수 있겠다. 저는 이 영화가 근데 솔직히 너무 지루해서 한 3번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만에 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작년에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7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영화 보는 안목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주인공 오펜하이머도 실존 인물이죠. 하버드에서 화학을 공부했는데 프랑스어와 독일어도 너무 잘했대요. 네덜란드어는 딱 일주일 공부하고 강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물리학을 공부했고요.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는 단 9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의 칼텍과 버클리 대학의 교수로서 가르치던 천재들 가운데 천재가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오펜하이머를 불러서 독일보다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저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 오펜하이머의 유일한 바람은 독일보다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어서 폭탄을 쓸 일이 없게 만들자. 이게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었고요. 원자폭탄을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이 성공한 날,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라는 게 세상에 처음으로 터졌던 바로 그날, 그 광경을 보았던 그 프로젝트에 함께했던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만들어낸 거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저런 폭탄을 손에 쥐어도 되는 것인가? 영화를 보면은 오펜하이머의 독백이 나오죠. 이제 나는 죽음이요 파괴자가 되었구나. 이게 이 사람의 대사였어요. 그것도 모르는 그 원자폭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 바보 같은 멍청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결국 원자폭탄은 일본의 2 도시에 투하가 되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일시에 죽게 되죠. 그때부터 이 오펜하이머는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천재성을 평생 저주하면서 살게 됩니다. 결국 그때 이후로요, 소련도 핵폭탄 만들었죠. 중국도 핵폭탄 만들었죠. 인도 핵폭탄 만들었죠. 파키스탄 핵폭탄 만들었죠. 요즘 북한까지 핵폭탄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구부러진 사람의 마음을 곧게 펴지 못했던 거예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프레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천재죠. 겨우 24살의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 가서 기도하지 말고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주체적으로 살아라. 슈퍼맨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이 바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철학자였고요. 수많은 책들을 읽었고요. 세상의 불평등과 고통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식이, 이 사람의 철학이 세상을 구원을 했나요? 천만에요. 전쟁을 일으켰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칼 마르크스예요.
결국 이 사람들의 뛰어나고 깊은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김일성, 폴포트 등등의 공산주의 괴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사람의 지식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낸다고요? 그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코엘렛은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저는 전도서 1장 16절을 읽으면서 인공지능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누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단연코 인공지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챗 GPT나 제미나이 많이 쓰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무진장 많이 쓴다. 그 퍼플렉서리 이거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들 쓰고 있죠. 이게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의사들 대신에 진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고요. 이제는 뭐 내가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기계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잘 구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게 기계학습이니 뭐 강화학습이니 뭐 등등 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일제히 다 흡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냐? 얼마 전에 그 오픈 AI의 샘 알트만하고 메타의 그 저커버그가 AI의 발전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2주 전인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뭘 만든 거냐? 핵폭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과학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박태웅이라는 분이 인공지능 시대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도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고 막 사람들이 법석을 떨더니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다 생겨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겨도 괜찮을 거다. 그런데 박태웅 의장은 그러죠. 맞는 얘기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거다. 그런데 산업혁명 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이전처럼 살 수 있게 될 때까지 9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생겨도 일자리는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아마 30년, 40년의 빈 공간이 생겨나겠죠.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그걸 버틸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자, 지혜를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지혜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줄까요? 못할걸요?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면 인간을 구원해 줄까요? 못할걸요? 아니, 벌써 사람들은요 인공지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 중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누굴 총으로 쏴서 죽일지를 인공지능이 결정하도록 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결국 지혜는 많아도 인간의 죄와 지혜가 결합이 되면 다 허무한 거예요. 이거를 전도자는 무려 2500년 전에 깨달아서 전도서라는 책을 쓴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지혜가 뭐냐? 전도자는 지혜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절 18절이에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자 코엘렛은 자기가 공부한 세상의 지식들 가운데서 지혜, 그리고 미친 것, 미련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이 동네를 이렇게 뺑 돌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영수증을 팍팍팍팍 찢어가지고 한 100여 조각을 만들어서 길바닥에 버려놓은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자, 자기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빡빡빡 찢어서 100조각을 만들어서 버린 거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길바닥에 버리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아니면 미친 거거나 미련한 거거나. 여러분, 이거 청소하려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100번을 주워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미칠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남친들이 있을 거예요. 여자분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는 척하고 과학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 같고 경제에 대해서도 할 말도 많고 스포츠도 다 아는 것 같고 정치 얘기만 나오면 뭐 1시간도 부족하고. 근데 사귀고 있는 여친의 마음은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은 미친 거거나 미련한 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결국 세상의 지혜라는 게 참 별거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지금 우리의 과학기술이, 이 지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10년 후에 50년 후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생산을 늘려서 잔뜩 늘려가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했더니 자연이 파괴가 돼버렸잖아요. 의술을 발달시켜서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노후 문제라는 것이 생겨나고 치매라는 것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잖아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펜타닐이라는 약을 만들었더니 이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인생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는 뭔가 결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지혜는 그 자체로는 지혜롭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요, 영원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경 없이는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우리에게는요, 무한대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난 거죠.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1세기의 천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율법을 아마도 전체를 다 암송을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좀 어긋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던 사람이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을 걸어가다가 덜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변하게 되죠. 그 똑똑했던 사람이 세상의 지혜가 참 쓸데없다, 별것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전도자 코엘렛이 왜 그렇게 탄식을 내뱉었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지혜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5세기에, 지금부터 1500년 전이죠, 5세기의 최고의 천재들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도서관이
통째로 들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암송을 한 거예요.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의 법 전문가로서 변호사요, 웅변가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도저히 영혼의 만족도 없고요, 안식도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더해질수록 번뇌와 근심만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짓을 다 해봐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13세기로 건너가 볼게요. 그 당시 인류 최고의 천재들 가운데 하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숨마 테올로기카, 신학 대전인데요. 컴퓨터도 없던 시절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암송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책을 썼어요. 페이지까지. 이게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싶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방대한 지혜의 책이죠. 그런데 한참 이 책을 집필하던 어느 날 1273년 12월 6일 토마스 아퀴나스는 수요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저수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신학대전은요, 지금까지 미완성으로 남아 있어요. 나중에 레지날도라는 친구가 왜 글 쓰는 것을 멈췄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죽기까지 이 말을 비밀로 지켜줄 것을 부탁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여지껏 쓴 모든 것은 다 지푸라기처럼 보여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술을 멈췄다고 하죠. 마이클 패러데이, 이 사람의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공대 다니는 분들 다 아시죠? 요즘 전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에 대한 최초의 기술들은요, 다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석이 코일 근처를 움직이면은 전기가 만들어진다. 여기서 발전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재였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요. 오히려 이 사람은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은 자기의 지혜는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자기의 지식 혹은 자기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교회의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과학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교회학교 교사였어요. 클라크 맥스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죠. 물리학은 맥스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요. 이 사람은요, 전기, 빛, 자기장 등의 정체를 밝혀낸 사람이에요. 빛의 속도는 늘 일정하다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요, 이미 맥스웰이 수학으로 증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모든 영감의 원천이 바로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클라크 맥스웰. 그런데 이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고,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라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과 과학은요, 늘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기 때문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학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대 소장을 지냈던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물리학 연구소에 가서 보면은, 연구소의 입구에 보면은 시편 111편 2절의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위에 현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하신 일들이 엄청나지요. 그 일들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탐구하지요. 전도서를 읽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혜의 끝을 경험했던 전도자 코엘렛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암송을 하고 그럴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죄와 결탁할 때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천재여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지식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아니요.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죄악 앞에 서게 되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죄악을 만날 때 그 지혜가 미친 일, 미련한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혜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는요, 그 어떤 것도 지혜롭지 않은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지혜를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새롭게 하며 인류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소중히 여기며 지금도 바람잡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무모한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의 굽은 것들을 바르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유일한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아직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하며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